우리는 어제 함께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는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또 그 전날에는 많은 군중들이 이제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 받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어서 이곳에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을 하셨고, 그와 더불어서 그의 침례를 받으시는 겸손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특별히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번의 그런 시험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이야기도 이 침례식 이후에 있었던 일로 이어져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침례식을 통해서 그분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함께 오셔서 그 침례 받으시는 자리, 이제 드디어 시작되게 되는 성자의 그러한 공생애의 그런 과정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식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나 이제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의 대관식이다, 이제 왕이, 황제가 그 자리에 즉위하시는 모습을 보듯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만왕의 왕, 이 구주가 그 영광의 자리에 서시는 대관식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소는 바로 이런 예수님께는 영광의 자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많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축복도 받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공표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요단강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떠나시고 이제 광야로 가셔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그곳에 지내게 되십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자주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연말에 우리가 함께 욥기서를 보면서 광야는 어떤 곳일까, 과연 욥이 지냈던 곳이 광야와 같은 곳이 아닐까, 이런 묵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의지할 곳 아무것도 없고 정말 광활한 그 광야에 가셔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주님께서는 금식을 하시면서 지내시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들의 육신의 그런 연약함을 모두 아시고 그것을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몸이 이제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줄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광의 자리, 요단강이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어찌 보면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더 나아가서 이제 마귀가 찾아오게 되어서 시험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신 게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광야로 가신 그 모습임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게 되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세 번의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시험이 나오는데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이 배고픈 상황을 벗어나라라고 이제 마귀가 하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유혹인가, 아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아마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그런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고픔, 특별히 연초가 되어서 다이어트 시작하신 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탄수화물을 좀 끊으라는 주위에 권유가 많아서 탄수화물을 끊으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의 몸은 자꾸 당을 원하고, 당이 떨어지면 힘들고, 40일을 줄인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 이게 몸이 다운되고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 동안 줄이셨고,
그 배고픔은 우리가 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께 이제 마귀는 나아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너의 육체의 안위, 너의 편리함을 만들어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되받아치시는데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4절의 말씀에 그것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되받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줄이셨다, 그곳에서 광야에 계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떠한 한 지점의 그들의 역사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연상을 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그 자리에 가셔서 40년 동안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시고 하지만 유혹을 이겨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꼭 다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한, 그래서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다시 되뇌이면서 이제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신 주님이심을, 그 유혹을 이겨내신 주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냐면 이 유혹들을 모두 이기시고 그 다음에 승리하심으로 이제 그분이 이어가실 그 구원의 역사들이 어떤 것임을 백성들로 하여금 또 성경을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이제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보시면 5절의 말씀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께 주리라 마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의 말씀 보시면 아주 거짓말을 교묘하게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치 자기가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하늘에 계신 그 모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리고 인간이라면 아마도 이러한 권리에 대한 또 이런 명예에 대한 그런 욕심에 눈이 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8절의 말씀에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됨을 이야기하고 그 유혹을 이겨내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의 시험이 나오게 되는데요. 9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가 이제는 성경 구절을 왜곡하여서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면서 그 모든 예수님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 배고프고 지치고 힘든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도 참 발전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살짝 유혹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거짓말을 섞어서 유혹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속이기까지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마귀의 유혹들 경험할 때가 많이 있으실 텐데 그 가운데 더욱더 긴장하고 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그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해서 이렇게 응수를 하시는데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였더니 마귀는 예수님을 얼마 동안 떠나가게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도록 이렇게 시험하도록 허락을 하셨을까요? 이는 아마도 우리가 작년에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슷한 질문을 함께 묵상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욥에게 그런 힘든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마귀가 유혹하도록 그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실 텐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크신 계획 가운데에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 욥과 더불어서 저희들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이 세 가지 유혹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의 편리함을 추구했던 것, 나의 육체가 배고플 때에 식욕을 채우라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야기했던 것, 또한 너의 명예,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쫓아가라라고 했던 것, 그 다음에 모든 탐욕에 따라서 쫓아가라라고 했던 이 마귀의 유혹이 무엇과 닮아 있냐면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과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와가 이제 그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3장 6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제 함께 예수님의 그 족보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벌어진 그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구절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6절인데 그곳에서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실패한 것은 뭐냐면 그의 눈에 먹음직스러웠던 것들 그것에 넘어가게 되고 보암직스러웠던 것들에 넘어가게 되고 탐스러웠던 그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들을 쫓아갔던 이런 하와와 또한 아담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이 세 가지의 유혹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영광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아들 이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와가 실패한 아담이 실패한 그 유혹들을 그 시험들을 이겨내게 되는 그런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의 시험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그런 시험에도 끄떡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광야에서의 일들 그것을 뒤집으실 만큼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실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실패 그 인간의 타락을 다시 한번 극복하실 만큼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개선해 주실 만큼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실 그런 주님이심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유혹에 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아까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제 다이어트 얘기를 하고 뭐 탄수화물 얘기를 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혹들, 우리의 정말 많은 죄된 유혹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거나 시기한다거나 또한 또 성적인 유혹이나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가져갈 수 없는 유혹들 그것들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것 모든 것을 이겨내실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시험 가운데에 이겨내신 그분 앞에 그분과 접붙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승리의 역사를 써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이기심을 따라 저도 유혹 안에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 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